행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좋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복만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복 가진 거 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정말 즐겁고 기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뭐 돈 한 번씩 많아 보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행복할까? 돈과 행복은 그닥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더라.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을 사용할 때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교 필독서 나오는데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 다 레포트 다 썼죠. 그 책에 보면 돈을 소유하는 데 쓰기보다 돈을 경험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좋은가? 참 좋은 집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제자님들도 좋은 집 많습니다. 근데 잠깐이죠. 가지고 있어 보면 잠깐 좋을 뿐이에요. 좋은 차, 더 큰 차 가지고 오면 좋으냐? 잠깐입니다. 그죠? 좋은 옷을 입으면 좋으냐? 잠깐입니다.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잠깐이죠. 그것을 가졌을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인칭이에요. 내가 가지니까 좋다. 내가 가지니까 나 이래 되면 잠깐 있을 동안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가면 그게 계속해서 행복을 주는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소유를 했으니까 그 집을 가지고 경험을 만들어가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사람들도 초대도 해보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 이야기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탔습니다. 나 혼자만 탄다. 이 차는 내 차야. 내 혼자만 타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가다가 연세 많으신 모임도 태워보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차를 사용하고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럴 때 행복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은 나만 입을 거야. 나만 입을 거야. 근데 그 옷을 입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 옷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생명 가치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 행복하냐 봤더니 그럴 때 행복하대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미국 참 좋으니까 참 좋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영국 가서 공부하고 싶대요. 왜 영국 가서 공부하고 싶냐? 영국은 여기보다 클래스가 높대. 그래서 무슨 클래스는 거리라든지 삶의 문화라든지 질들이 다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왜 높을까? 왜 그들이 미국보다 문화의 질을 더 높다고 생각할까? 독일이나 이게 영국이나 유럽의 문화는요, 걷는 문화랍니다. 산책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걷고, 양산 쓰고 걷고, 우산 쓰고 걷는 문화를. 미국은 뛰는 문화이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뛰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하는 사람들 보면 골프할 때 왜 행복하냐? 골프를 꼭 쳐서 행복하다기보다는 걷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걸을 때 모든 시련이나 아픔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걸을 때 그 걷는 게 좋아서 행복하다. 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보다 이 여자가 행복한 이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게. 한 번은 홍대세교회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거기에 비해서 남편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외모 면에 있어서.
능력도 없어 보여요. 부인은 능력도 많고. 이야, 근데 제가 왜 그 캠퍼스 커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킹카였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선택했나요? 우리 집사님은요, 내가 말을 할 때 잘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 딴짓하면서 그래. 맞아. 제가 듣고 있는데 부인만 얘기를 하고 남편은 들어만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어떻게 됐어?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자기의 가장 큰 행복을 준 선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행복을 준 선배. 말을 잘 들어줬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잘 들어. 야, 네 말 좀 그만 좀 해라. 네 말 좀 그만 좀 해라가 아니라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이유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영국 씨가 쓴 행복의 기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집에서 만나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행복이다. 이분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온갖 논문과 책을 다 수렴하고 난 결론이 뭐냐?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맛집에서 만난 거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 행복을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고 여행이라는요. 그렇죠? 여행 가서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많이 짜증도 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앞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잘난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기로 결단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즐겁게 마음을 기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행복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전혀 행복하지도 축복도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주인의 눈에 나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한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이요, 세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부르다가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 너무너무 안 좋죠. 같이 일하는데 누구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누구 사람 한 사람은 1달란트 줬다 이거예요. 그 1달란트가 나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 줬어요. 달란트는 그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1만 데나리온이라고 보고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 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10억이라는 돈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20억이라는 돈을 맡깁니다. 그 다음 한 사람에게는 50억을 맡깁니다. 이 주인도 대단하죠. 자신의 소유를 나 멀리 외국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 내가 네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소유를 10억, 20억, 50억 맡길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 한번 해봐봐 하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20억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0억을 남겼어요. 50억을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0억을 남겼어요.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0억을 받은 사람은요, 10억이 적지 않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10억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묵혀두었다가 그냥 버리니까 야, 이 무익한 종아, 이 바깥 떨어지는 데 가서 슬피 웃고 이를 갈미 있을 거다 하고 쫓아내버린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냐?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갈 때도 그죠? 이게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10억을 받았던
다른 사람은 50을 받았던 뭔 중요하겠냐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런 결과를 만들었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에 이런 무익한 종으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행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10억을 받았든 차라리 1억을 받았든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들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요,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그죠? 난 천국 경험, 맨날 천국 경험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죠. 이 천국의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혼자 살았어요. 남자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해서 가정을 만들어주듯이, 또 왜 만들어줍니까? 행복하라고. 성도의 사명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좋은 생각 가지시고 좋은 생각 하셔야 돼요. 생각은요, 음식과도 같아요. 싱싱하고 깨끗하고 맛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버리면 어떻게 이 여름에 버리니까 상하여 버리잖아요. 그 상한 음식에는 똥파리가 나뉘고요, 별 구더기가 다 있고요, 별 고양이가 와가지고, 별짐승이 와가지고 온갖 풀어 헤쳐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시작해서요, 시크릿 시작하는 책 긍정의 힘, 여러 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묻어나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묻어나면 그 생각에 나쁜 생각을 넣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고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더라니까. 그래서 이 생각은요, 아무리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게 생각을 해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반면에 머리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있으면 온갖 나쁜 것들이 나한테 다 달라붙어요. 운전할 때도 나쁜 것들이 달라붙고요, 심지어 말을 할 때도 나쁜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거예요. 덕지덕지. 이게 그래서 누구는 자습과도 같다, 이 생각은 자습과도 같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나에게 좋게 오지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는 데서 10억 주고 20억 주고 50억 줬어요. 기분 나빠 안 나빠? 여기는 아무도 기분 나빠 안 하는 분이 안 계셔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분 나빴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몇 불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은 돈이 많은 분인데 뭐 10억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실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 열심히 벌어가지고 50억 남기고 뭐 20억 남겨가지고 100억 40억 만드는데 굳이 내가 뭐 이래서 되겠냐 이러고 땅에 묻어버린다.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생각은요, 두려움을 남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게 하고요, 별 희한한 기제들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하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주인이다, 나를 보호하신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불안하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사 날짜까지도 물어봐야 되고, 자식 언제 태어나야 되는 건지도 물어봐야 되고, 별걸 다 물어보면서 종살이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해요. 주인이 10억 가지고 해라, 열심히 살아라, 아무도 손해 안 봐요. 그죠?
없는 돈 10억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열심히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만 하면 축복받고 또 10억 남겼겠죠. 그럼 똑같이 아이고 착하고 잘생긴 정아 내가 늘 참 잘 봤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가만 주변에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잘 안 만나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저는 잘 안 만나요. 왜? 저는 약하기 때문에. 저도요, 대학교 때 한가닥 하면 한가닥 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입이 좀 험하기도 했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가닥 하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제 안에서 공명을 해요. 공명을 하니까 나의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안 만나는 거요. 좋은 것이 공명하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좋은 것이 많지만 좋은 것이 내 속에서 공명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들이 닮아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는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고, 긍정을 충만하게 만들고, 감사를 충만하게 만들고, 은혜를 충만하게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잠이라도 푹 자고 만나셔야 돼요. 에너지라도 충만하게 맛있는 거도 쫙 먹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이런 것을 왜 받았나? 내가 이런 축복을 왜 받았나? 늘 감사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전념이 되고요, 부정적인 것도 전념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있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15% 더 행복하대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10%가 행복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5%까지 그 행복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행복해야 한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기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적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혹시나 나쁜 생각 가진 거 있습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강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벗어버리려고 내가 별 몸부림을 다칩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끔 유머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깔깔깔깔 대고 웃고 나면 그 즐거움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미난 농담을 내 혼자 깔깔대고 웃어서 그것을 설교 시간에 한번 하면요,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의력을 다 말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95%가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답니다. 강의 시간에 $5씩, 그룹으로 모았어요. $5씩을 줄 테니까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제일 많이 벌어오는 사람에게 A를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룹을 정해가지고 $5씩 줬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5 가가지고, 뭐 우산, 비가 그때 왔었더니 우산 받쳐주는 거, 뭐 자동차 세차하는 거, 뭐 타이어 바람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벌어봤답니다. 그런데 한 팀이요, 2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650를 벌어봤대요. 당연히 1등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 $650를 벌었냐 하고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 스탠포드 대학에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그 강의실에 300명이 있었답니다. 300명의 학생들에게 당신의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3분간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그 광고료를 얼마 줄래? 그랬더니 $650를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 3분간 하게 해주고 자기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들어가세요. 그 광고를 해주고 $650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해석하기를 왜 이 1등 그룹과 나머지 그룹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다들 5달러를 가지고 2시간 동안 벌어와라 이러니까 그 5달러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5달러로 벌어와야 된다. 이 5달러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5달러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 생각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 그룹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5달러 가지고 이 5달러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A를 받을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회사 소개해줄게 650달러 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 달러트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 한 달러트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묵혀만 두다가 미련한 종,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남길 것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욕심부리는 이 욕심부리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항상 자기 생각에 묶여있어. 난 요거만 가지면 돼. 나는 저거만 가지면 돼. 난 요거만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어렵게 살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정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모든 걸 다 버려버리면 좋은 것만 남죠. 좋은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버려버려야 더 나은 한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이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가지십시오. 나쁜 생각, 나쁜 욕심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종이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거 그거마저 빼앗겨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줍니다. 참 이거 보면요 인생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인생은 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이 있고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이 있고 안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머리털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머리털 빠진 사람이 있고 머리털 난 사람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빌 게이츠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여기에 빨리 익숙해져라.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0억을 받았든 벌었든 20억을 벌었든 10억을 벌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공평하게 평가만 해주실 분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섭섭해야 하는 나쁜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이 미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0이 넘도록 인생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불평등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갈 때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좋은 생각들을 놓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에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지난주 주부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길 이야기거리가 또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며 이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간순간을 넘긴다. 김미경 씨가 한 말입니다. 누구든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고비가 많을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삶도 풍성하게 됩니다.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멋진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나쁜 태도와 행동이 나옵니다. 그죠?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좋은 태도와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 말을 안 해도 그죠? 그분의 행동, 거지를 보면 그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겠죠.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합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니까. 10억을 땅에다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주인의 돈 가지고 주인의 모든 걸 가지고 먹고 살았겠지. 그죠? 다른 말은 식충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식충이가 됐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는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요, 고난의 부분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요,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게 두 배를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으니까 뭐가 많죠? 스토리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아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면 살려둡니다. 내가 볼 때는 살려두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고생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할 때 쓰는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축복, 이건 다윗의 축복입니다. 그는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그 고난은요,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전혀 존귀하지도 않고 천박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난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려주시잖아요. 스토리가 됩니다. 승리의 기억들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종으로 팔린 그 고난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간수들 일 도와주고 하면서 그가 결국은 이집트의 모든 행정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고 결국은 풍부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스토리 아닙니까? 고난에서 이기는 스토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문제,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태도,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열심히 한번 해보죠. 혹시 알아요? 50억을 남겼었는지. 모르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작게 받았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았을 가능성도 가장 컸어요. 50억을 받은 친구는요, 50억만 했어요. 그래도 칭찬받았어요. 그죠? 2배만 원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100억을 남겼다, 100배를 불렸다. 아마 인생 역전, 칭찬의 강도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유할 때보다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는 대한민국 1%에 속한대요. 아무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대. 근데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 이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한테 돈 빌릴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 대한민국 1%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경험 있게 하고 그것을 불려가고 생명가치에 투자를 하고 만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좋은 생각들 가지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날 동안에 좋은 태도들 가지시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 주신 날 동안에 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잘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든 좋지 못한 것이 있든 고난이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